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강해지는 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추우시면 저 뒤에 에어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유일한 구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 성소,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자리와, 그리고 일반 모든 평신도라 할 수 있는 일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뜰 안에 들어가는 것, 딱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앞에 나올 때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거룩했기 때문에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다 행하고 정결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가 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의 후손이 로마의 힘을 얻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발이 심한 겁니다.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언가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성전 주변으로 뜰이라고 하는,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뜰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완공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터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요. 그 크게 확장이 되다 보니 그곳에 이제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때서야 생겨나게 돼요. 이방인의 뜰,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봐야 담장이 1.5m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의 뜰에서 저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이고 얼마든지 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담장이 높지도 않고 담장에 경비병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담장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 스스로 사람들 앞에 구분하고 격리를 시키는 일들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담을 쌓고 보이지 않는 구분을 져서 서로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 이방인의 뜰은
어찌 보면 이 로마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로마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구경거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그 거리를 시장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시장거리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사람을 구분짓고 그리고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자리도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의 집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지금 현실은 서로 구분하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경계를 쌓아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참 힘쓰고 애써서 교회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만나게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36짜리 컨테이너 그 6평짜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던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자리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은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동네 주민들과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겠는가 이거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는 교회 생활들을 해오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예배 생활을 해왔었고 물론 그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신약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을 구분짓고 교회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으로서의 벽을 쌓지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다. 교회에만 국한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다, 바깥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는 아니다, 떠도는 존재도 아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쌍인 존재입니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한 쌍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길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노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 따라가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 생명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어깨 동무를 하고 손도 잡고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요. 서로 마주보고 눈도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길의 동행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2초 동안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사람의 얼굴을 마주볼 때 눈을 마주보고 2초 마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옆에 뒤에 분들 한번 웃으면서 한번 1초만 딱 한번 마주쳐 보시겠어요?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눈꼬리를 좀 내려서 1초만 한번 딱. 1초 굉장히 길어요. 1초 이렇지. 1초 이게 아니에요. 1초. 부부는 한 2초 정도 쳐다보면 좋겠구만. 근데 이게 참 마주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빛을 마주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눈을 1시간 정도 마주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관심을 세상에 어떻게 받겠냐고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1시간 정도 마주쳐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그 표정으로 그 얼굴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좀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자가 된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매를 맞다가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로 묻지도 않고 매질을 하느냐. 그러자 파견을 받은 천부장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로마 사람이냐?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느냐?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사람이 됐다.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랬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도 재밌어요. 보통 이렇게 죄인을 붙잡아 오면 그냥 매질을 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짜 로마 사람이든 어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을 추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추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한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어? 나는 말이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지, 나라가 얼마나 큰지, 다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권리가 있으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거룩한 무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수한 사람들 중에 이 지구에 몇 억 명이 그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지 않았는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모 등이 엎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건축을 빨간 벽돌로 건축하고 있어서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차트 있죠. 이렇게 나무 착 끼워가지고 차트 이렇게 넘기면서 주일학교하고 찬송가 부르던 그 시절, 그때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초가집에서 단칸방 그 마루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던,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이 깔려 있고 난로가 교회 중앙에 있어서 겨울에는 난로를 피우고 했던 그 기억이 있네요. 얼마나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댔는지 모른다고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면 곧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몇 번 했는데 그냥 목사님은 계속 웃고만 계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웃고만 계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고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셔서 내 기억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지도 않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 동일한이라고 하는 뜻이 한 쌍이고 한 동지고 동역자고 동행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쌍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결의소, 성경에 등장하는 한 결의소에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한 쌍의 소에게 중간에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든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더 힘을 씁니까? 우리 주님이 더 힘을 쓰시겠지요. 우리 주님이 더 알아서 힘을 조절해 주시겠지요. 가는 길의 속도를 맞춰 주시겠지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꾸나. 나와 함께 쌍이 되자꾸나. 나와 함께 짝이 되자꾸나. 나의 동역자, 나의 동행자가 되자꾸나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일으키신다면, 감동을 일으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동의 쌍이 되어야죠. 그 감동의 동역이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행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행자의 이 위치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이야기는 로마 시민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거예요. 종은 자기의 위치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로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종으로서 내가 지금 있지만 내게 원하는 일, 내게 원하는 그 직분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도로서의 직분이다. 이방인으로서의 그 사도,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위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이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그 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의 짝이 되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생명길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이 시민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더 들어가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가족이다, 권속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가치를 세워나갈 때 가족이면 다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요. 가족이면 이해가 돼요. 물론 말은
거칠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냥 독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고맙다는 말 대신 에이 이거는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가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이 터져서 열불이 나고 쟤는 도대체 왜 저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줍니까? 수긍을 해주거든요. 무엇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수없는 직분자 중에 더 좁게 들어가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11시에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수없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깊이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고 멤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다 똑같이 또 짝이 되어 파트너가 되어 같이 협력하지는 않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구성원은 되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같이 땀을 흘려 하는 그 파트너들은 또 소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같이 일은 하지만 같이 일은 해요. 그런데 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만난 사이인 거지 파트너가 되어서 일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친밀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와 가족은 또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넓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좁게 더 친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가족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거죠. 가족이라면 이해가 돼요. 때로는 열불이 나고 성질도 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참아주고 또 넘어가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철이 들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면서 서로의 속상함이 풀리기도 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저주의 나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뭐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합니까? 속 터지거든요. 열불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때 뭐를 하래요? 예수를 생각해라. 그때 또 뭐를 하래요? 그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얻은 가족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지는 가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한 쌍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수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내 의지와 내 힘이 알 수 없는 그때에,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철이 들면 다 이해하게 돼. 그 마음이 생겨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로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 묵방이 일대 이 동네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 또 방황하는 자, 또 이 지역의 숨은 일꾼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이 건강해지는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의 동행자가 되고, 또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동행자, 나의 쌍, 나의 짝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너그러운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족을 이해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교회 안의 성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과 마음이 주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건강한 믿음과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분을 짓거나 아버지 사람들과 구분짓는 삶의 모습이 아니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참된 건강한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여 아버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질지어다. 교회가 건강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심령의 믿음이 건강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긍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택해주심에 소망이 넘쳐나며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쌍이 되어주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것에 쉼과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은총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가 건강해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겠습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 묵방이 이 동네를 하나님 건강해지게 하는 영혼을 살찌우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책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쪽에도 오늘 우리 오후에는 새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오후 3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당분간은 오전 11시만 진행을 하고요.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인데 새벽 예배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7시 30분 이 자리, 금요 예배 8시 30분 이 자리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열매요, 삶의 눈물이요, 뜨거운 삶의 땀과 하나님 그 희생과 헌신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성도들의 각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늘어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묶음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잔치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후렴 찬양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부르신 그 부름에 감격하며 자긍하며, 또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속이여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남녀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묵방리 하나님이 이 일대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